오늘 말씀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는요, 소위 말해서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24절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는요, 당대 최고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 등의 당대를 선도하던 학문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 역을 번역한 도시였어요. 철학과 성경 모두를 깊이 연구하던 도시 출신 아볼로였다는 것이죠. 그는요, 지적인 면만 뛰어난 게 아니라요, 언변도 뛰어났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변뿐만 아니라 성실했고 열정적이었다는 그러한 흔적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만한 엘리트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던 이 아볼로. 여러모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지요. 이런 아볼로가요, 에베소 회당에 와서 자신의 지식과 다양한 언변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는 이 아볼로의 말씀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무언가 빠져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기에는요, 이 아볼로의 전함이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 복음의 일부인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회개의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 요한이 계속 선포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선포를 이어갔던 세례 요한이었지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뒤에 오실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 요한은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아볼로도요,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전하는 말이 왜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전했던 사람인데 대체 아볼로가 전한 것이 뭐가 빠져 있었을까? 아볼로의 이 이야기 자체는 옳았는데요. 그 말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해한 대로 전하고 있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아볼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러나 인간은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했지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렀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셨지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받는다. 이것이 영생이죠. 영생은 우리가 육신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거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나의 행위로는 그렇게 다시 교제의 자리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영원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만물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복음을 이해해요. 이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실제로 작동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움직이는, 작동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가장 먼저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권자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기에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준이 변화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성취가 아니라 사랑이 되고요. 분쟁이 아니라 화평과 또 용서가 되고요.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기 때문에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정죄에서 자유해지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복음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너무도 놀랍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정죄에서 자유해지는 능력.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죄를 주님께서 지셨잖아요. 내 죄를 이 십자가 앞에 묻으셨잖아요. 이게 그냥 걸음이 되어서 흩어졌잖아요. 없이 되었잖아요. 이 용서받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탓하지 않는 그 인생, 스스로 탓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른 사람도 쉽게 정죄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아니야,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실제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또 세 번째로는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돈을 지불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 없이 주어진 거예요.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으시고 재지 않으시고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는 삶, 감사해서 헌신하는 삶,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인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내가 영접하고 내가 천국에 입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마다 날마다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능력이 나타났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 지속되지 않는 것. 근데 이 능력이 지속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종종 발휘하기는 하지만 금세 사그라드는 것은요, 그 능력을 지속할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일하라고 합니까? 가서 전하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했었습니다. 부인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주님과 가까웠다고 생각되는 그 존재일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결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주님께서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권능을 받은 인생이요, 유대인들이 위협하는 예루살렘에서, 원수되었던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대한 도시들 땅끝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과 열정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볼로가 몰랐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몰랐던 것,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이런 아볼로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지도를 해줘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아볼로를 데려갑니다. 상상을 해보건대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성숙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 아볼로를 무안주지 않아요. 아볼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데 조용히 불러서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부분,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아마 아볼로가 성령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지도하는 장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장면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지성인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자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할 때 누구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까?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아굴라가 뒤에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여성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 남성이에요. 이 시대는요, 당연히 남성의 이름이 앞에 나오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왔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눈에 띄게 활동했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브리스길라가 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요, 엘리트 아볼로, 지성인 아볼로, 그 시대 청년 석학이었던 아볼로가 노동자 계층의, 그것도 여성에게 지도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시대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요, 때로는 시대의 상식과 편견을 완전히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범한 인생들을 통해서요, 작은 자들을 통해서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된다고요.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부와 명예와 지혜와 가진 것과 강함을 자랑할 그때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개척을 마음 먹고 이 교회 저 교회 들여다보고 또 발견할수록 이 땅에
참 건강한 교회가 많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인간의 욕망이 덕지덕지 붙은 바벨탑과 같은 모습의 교회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작은 공동체를 택하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미련한 인생들을 택하셔서 자칭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지하 공간에서 이웃과 도시와 시대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품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 주옵소서. 그리고 이 29절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이것 붙들고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의 것 자랑하는 교만이 싹튼다면, 혹시라도 그러한 길로 우리가 들어설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작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난한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어쩌면요, 그것은 나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결핍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나의 성공 경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실패의 순간들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멀끔해 보이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흔들리고 부르짖었던 그 처절하고 간절한 고백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들인 아주 작은 믿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입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의 이성, 나의 논리, 나의 전략,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닐까. 아볼로가요,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볼로가 이제 무엇으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성경에 무엇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경은요, 아볼로의 실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언변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의 세상적인 출신을 언급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전했다.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되 은혜로 말미암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의 실력과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어떻게 주님을 전하고 있어요? 힘있게 성경을 갖고 능력을 힘입어 힘있게 전하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으니까요, 그저 지식으로 전했던 아볼로가 말씀에 힘이 생깁니다. 전하는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실력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력이 어디에 사로잡힐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오직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이 초대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사용됐냐면요, 바울과 영향력이 비등비등했다라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 겸손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외적인 조건이 초라해 보여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도 성령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복음의 능력이 깃들기 위해서, 그 실제적인 능력이 깃들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품고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웰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되 들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일깨우시고 나아갈 능력 주시고 자유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갈 수 없었던 그 자리를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에, 나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때마다 호흡마다 좌정하는 인생 되어 복음의 능력 나타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시고 우리의 능치 못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는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며 중보하시는 영이시며 도우시는 영이시며 나를 일깨우시는 영이시며 걸음에 힘을 주시는 영이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영이시며 자유의 영이시며 진리만을 따라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나게 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 못해서, 내딛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없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오직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모든 모습을 안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인생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더하겠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더하겠다.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힘입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결단하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판단 기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다른 것들 사랑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다른 것들 예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희생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내 마음, 감정, 진로, 어떠한 습관, 계획,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깃들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잠잠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복음의 능력이 깃들지 않아 방치했던 자리가 있다면,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던 자리, 은혜를 받고 빚을 탕감받은 자이지만 의를 내세웠던 자리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자리, 소망이 필요한 자리, 용서가 필요한 자리, 화해가 필요한 자리, 회복이 필요한 자리,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자리마다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삶의 자리, 내 영혼, 내 마음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였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조차 외면하고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에 복음이 깃들어야 할 그 능력이 깃들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내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내가 나아가야 할 진로의 길, 어떠한 습관, 죄된 본성,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전히 내가 나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탕감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이 땅에만 발붙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처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욕망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우상을 우리가 여전히 깨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복음을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한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디나미스가 살아 움직이는 그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저 흩어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는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웰컴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 우리 공동체를 택하셨어.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지만 이 가난한 마음 놓치지 않을 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지혜 주시고 인도하실 것 신뢰하오니 이 작은 자리에서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날이 많이 춥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 강풍과 한파, 산불로 취약해져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약한 자들이 더 아파지는 세상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어르신들, 또 연약한 이들, 더 차가운 겨울 되지 않고 주님의 온기가 깃드는 계절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어 교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어떠한 강압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떠한 우리의 강점 때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 나의 약함, 나의 실패, 나의 어두움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 작은 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순전한 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한 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낮은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늘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외적인 것이 초라한 것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것을 기대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이 더 취약해지는 계절입니다. 약한 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 차가운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작은 자 한 사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만져주시고 능력 주시고 온기를 더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그 약한 자들 한 명을 살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깃드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불러주시고, 너 자신이 교회다, 너희의 모임이 교회다, 너희와 너희의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사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저 복음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이 깃드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그때, 두 손 들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능하신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심에 참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좁은 길은커녕 주님을 시시때때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성령께 붙들림 받으여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흔적 나타내는 일에 한 발자국 흔적을 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보니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력으로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연약함으로 할 수 없다 여기는, 시대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다 여기는 그 일을 성령께서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오니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